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복음을 전한 후 하늘과 땅에서 각각 계획이 수립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사정을 지리적으로는 로마까지, 계층적으로는 황제에게까지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를 바울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땅에서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데 이 사실이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종교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진리가 없는 종교는 폭력과 살인을 갖는 자는 점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유대교가 바울과 부활복음에 대해 갖는 적대감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욕한 대상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의 대제사장, 또 그들의 체계, 전통과 관습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절대시하는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돌며 겁박을 하죠. 또 심지어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그런 부모들, 그들을 공공연하게 구타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오염물질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끼얹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그 행태가 아주 잔인하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진리가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알라를 섬긴다는 그런 자들이 폭탄 테러를 하고 또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과연 그들 속에 진리가 있을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경전 자체가 그런 폭력성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교한 자는 잠수를 시켜라. 여자는 때려도 된다. 말 안 듣는 여자는 때려라.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슬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 제가 주보안의 칼럼 내용에 썼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슬람인들조차도 이제는 젊은 세대들부터 거기에 모멸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과거 세대, 노인 세대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모슬림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비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테러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 세력들이 서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사실 꾸란 내용에 보면 기독교가 많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용과 전혀 다르죠. 자기네들이 차용해 쓰고 있는 예수, 마리아 그런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 나옵니다. 예수 같은 경우도 선지자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 완전 다른 예수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러나 그가 예언자는 아니다. 그리고 알라가 마지막에 보낸 예언자가 바로 이 모하멧이다. 그래서 그 모하멧을 최후의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 그래서 그들은 그를 모하멧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내용들이고 또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처럼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들 중에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이 이들은 유대교와 유대민족, 성전, 할례, 안식일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 전에 자신 역시 이런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선으로 삼지 않으면 종교적인 모든 노력은 헛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악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회에서 변증 후 40여 명의 서약자들은 자신들이 변호한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법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살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살인을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거짓을 고안하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또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어기는 것이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보호한다, 그건 명목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체제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것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죠. 율법을 지킨다면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땅의 계획과 하늘의 도모가 경쟁할 때 땅의 생각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헛되지만 인간은 하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뜻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곳에 동조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진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사실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까지 조직되어 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로마로 보내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적의는 극에 달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유대인 중에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나 또 모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체계는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이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14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암살단의 음모를 들었을 때 그들의 계획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면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적인 살인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음을 알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암살단과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은 사적으로 음모를 꾸며 사람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종교적 공액까지 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에게는 11절 말씀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의 조카가 암살단의 음모를 듣습니다. 이것은 사명이 있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악인들은 음모를 꾀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한 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만약 백부장이 이 젊은이의 요청을 묵살했다면 바울의 신변에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유대인의 음모를 고합니다. 천부장은 교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결탁하지 않은 권력자였습니다. 만약 천부장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내통했다면 어쩌면 바울의 목숨은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고 천부장은 바울의 보호자가 됩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살려 로마로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길은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암살단과 공회원들에게까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박해의 역풍을 맞으며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에는 방해와 시련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일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함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수고를 그친 그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